할렐루야. 자, 신명기 25장 13절. 너는 주머니에 갖지 않은 저울추, 여러분들 주머니에 갖지 않은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입니다. 무엇을 판단할, 무엇이 맞은지, 무엇이 그릇됐는지, 또한 이것을 여러분들은 판단하고자 하는 큰 저울과 작은 저울추를 넣지 말라고 표현합니다. 네 집에 갖지 않은 돼, 네 집에 네 자신에게 갖지 않은 돼, 뭘 담는 돼 말하는 거죠?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10분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10분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오직 10분 공정한 저울추를 여러분 자신에게 두래요. 부족함이 없는 분별력과 판단력과 상대방에 대해서 행할, 또 여러분 자신에서 행할 아주 부족함이 없는 공정한 저울추를 여러분 자신에게 두며 부족함이 없는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여러분에게 주는 땅이 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는 땅. 이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형상을 따라 모형대로 창조되었다. 하여간 너희가 죄를 받아들여 육체가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상에서 괴로움과 고통과 죄악과 보지 못할 불공평한, 공동치 못한 억울한 모든 일을 볼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안에 평안이 없을 것이다. 그럼 너희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주는 땅에선 이 말씀만 지금 잘 알아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헛되이 듣지 않으실 겁니다. 즉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 말씀은 과거가 아니라 반드시 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이 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세계에 살고 있고, 여러분이 아무리 살려고 해도 여러분의 날은 120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땅이 아닌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땅,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고 나서 여러분들은 세상을 보고 살고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벗어나지 못해요. 이제 그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 자신을 믿고 자신을 바라는 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가 살고 있는 땅에서 출애굽시켜서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서는 너희의 날이 오랫동안 살게 될 거래요.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사람을 만들었으나 사람들은 육체가 되었고, 육체가 된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사, 주님께서 너희가 살고 있는 땅은 이러한 땅이고 내가 너에게 주는 땅, 하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서는 너희가 장거리라는 말을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사 여러분한테 주시는 땅에 들어가게 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는 땅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한 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을 알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 한 절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서 하나라도 벗어나지 않으려고 여러분들은 행하는 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고 숙지해야 되고, 또한 그 은혜에 따라 살려고 여러분들 행해야 되고, 그 은혜에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은 거기에 써있는 내용대로 저주와 망함이 임할 것이고, 아니면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고 그 은혜에 대해서 믿음을 보이는 자가 된다면 거기에 써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은 그 고백을 하는 복받은 자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13절부터 지금 15절까지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주머니에 온전치 못한, 공정하지 못한, 공평하지 못한, 판단하고 분별할 그런 것을 주머니에 놓지 말라는 겁니다. 공정한 저울추를 가져야 되고, 또한 공정한 대를 네 자신에게 두어라. 그러한 분별력으로서 공의롭게 공평하게 진실하게 사람을 대하고
네 자신을 대하며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에서 너의 날이 오랫동안 살리라. 이 공정한 추와 이 공정한 대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 그러한 판단력과 그러한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그러한 성품을 가져야 돼요. 가족이니까 받아주고 가족이 아니고 자기 아는 사람이니까 받아주고 아닌 사람 받아주지 않는 공존치 못한 그러한 추와 대를 여러분 자신에게 갖고 있으면 안 된대요. 모든 이에게 공정한 추와 대를 갖는 자가 되래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날이 오랫동안 살게 될 거래요. 쉽게 말하자면 마음이 이뻐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깨끗해야 되고. 이것을 좀 더 표현하자면 2000년 전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여러분들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안 됩니다. 공의와 공평으로서 모든 자를 상대하고 대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런 것을 주머니에 담는 것은 사람 내면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사람을 썩게 하느냐 죽게 하느냐 아니면 썩지 않고 죽지 않게 하느냐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사람 내면 속에 있는 그것이 바로 사람을 죽게도 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도 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오랫동안 살게도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을 주머니에 누라는 것은 이러한 공정한 공평한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깨끗함이 이러한 공평함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오랫동안 살게 하는 역사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모든 은혜의 비밀은 내면에 있다는 겁니다. 그 내면의 끝은 그분이고요. 이 공정한 추는 부족함이 없는 공정한 추와 대는 바람이 불어도 변하지 않아요. 폭풍이 불어도 그리고 어느 누구도 있을 수 없는 엄청난 흑암의 어둠을 만난다 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추와 대를 가진 자가 오랫동안 산다는 겁니다. 이천지 예수님이 그러한 배반과 모욕과 멸시와 끔찍함을 겪으면서도 예수님의 내면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보좌인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고 그분의 구원은 이제 세세토록 이루어졌어요. 바로 그분의 공의요, 그분의 공평함이요, 그분의 참담의 사랑이에요. 결국은 주님은 구원을 완전히 이루었어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영원히 거룩한 것처럼 예수님 또한 영원히 거룩한 자로서 그 거룩함으로 다스릴 세계에서 타락한 존재들의 모든 것을 구원할 그 은혜까지 다 이루어진 분이에요. 완벽하고 완전하고 위대하고 강대한 영광의 보좌입니다. 또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내면에 지는 것이 여러분들을 죽게 하거나 또 영원히 살게 하거나 하는 그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면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몸을 행하게 합니다. 그게 영의 세계예요. 이러한 추와 대를 네 자신에게 두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는 땅에서 오랫동안 살게 될 거래요. 그 주신 땅은 바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 의롭게 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이건 보이지 않는 것이든 다 의롭게 되게 해요. 그래서 영의 인도를 받는다는 몸의 행실을 주게 돼 있어요. 몸이 원하고 바라고 몸이 뜻한 바를 원하거나 바라지 않는 거예요. 몸이 원하는 바를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치 않게 하고 거룩한 길, 온전한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게 육체의 욕심이기 때문에 그들은 영을 쫓아 하나님 앞에 성결의 영으로서 나아가기 위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은 겉과 속이 똑같이 의롭고 깨끗하고 참된 존재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적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추와 대를 네 주머니에 두어라. 그리고 공정하고 공평하고 공의로운 그 은혜 속에서
행하며 공의롭고 참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 성경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결국 사람은 썩고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랫동안 장구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되게 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있대요. 그 땅을 자세히 보세요. 이런 사람이 되라, 이런 복반자가 되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되라 하는 땅이 바로 여호와께서 주신 땅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들을 쭉 겸손하게 여러분 영혼을 낮추어 자세히 들으면요, 상상도 못할 여호와의 말씀인 걸, 그리고 상상도 못할 복됨을 주는 하나님인 것을 아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너희 날이 오랫동안 살게 되는 장구하는 날이 될 거래요. 지금도 주님께서 표현한 표현을 잘 보세요. 무릇 이같이 하는 자, 무릇 부정하게 행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증하다, 부정하다는 것은, 이같이 하는 자라고 표현한 것은 공정하지 못한 추와 대를 자신에게 둔 자를 얘기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는 가증한 위선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혼 자체가 간계와 계계의 술수에 꽉 차 있는 자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머리를 쓰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가증한 짓을 안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거기서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2000년 전 예수님처럼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그 끔찍함 속에서도 그 영혼이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자신의 영혼을 이 세상 사람처럼 짐처럼 병케 안 하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의 영혼을 성결함에 이르게 하는 그 길을 걸은 분이 예수님이에요.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 예수 믿고 하나님 알아요 이렇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 아예 모르는 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을 알게 된 자는 하나님을 안다는 소리 못합니다. 무한히 알아야 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서 서 있는 모습을 두려워합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온전치 못한 모습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리고 그들은 그분이 거룩한 자 자신도 거룩하기 위해서 자신 안에 이 공정한 추와 대가 자신 안에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늘로부터 그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즉 성경책을 통해서 가르칠 하나님 말씀을 들어오면 그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행실로서 행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치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행할 땅이 돼야 돼요. 그 가르친 대로 행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행할 땅이 되고, 행할 땅이 되어서 그 가르친 대로 행하려고 하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구와 같은 줄 알리라. 그때 그 가르침대로 여러분들이 행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가르친 그 교훈대로, 그 명대로 행하고 나면 이 명대로 그 가르친 대로 행한 자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된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길을 가게 하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할 수 있도록 자라게 해서 그로 시작한 여러분들을 그로 마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계획을 파악하고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도들이 너희 안에 주 예수의 나타남을 기다리라. 주님은 여러분들을 주 예수와 같은 형사로 화하게 하려 함이라. 너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몸처럼 병치하리라. 너를 예수의 장성부까지 자라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대로 너희를 불러서 그 아들의 형상,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한 일이라 했던 모든 내용이 무슨 말씀을 의미하는지, 어떤 복됨을 원하고 있는지, 어떤 복을 말씀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이렇게 성경은 놀라운 비밀을 간직하고 있고, 또한 성경은
여러분이 그 놀라운 비밀을 알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들으려고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나면 여러분들은 자신이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이 되든 거기에 개의치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변할 수밖에 없는 곳에서 빛 가운데 할 것이고 변할 수밖에 없는 곳에서 예수님만 거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장소에서 영원히 죽는다는 그 장소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그 죽음에서 죽음을 죽이고 부활한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만 존귀되게 하는 여러분이 알게 된 그 주님만 존귀되게 하는 그만 계시게 하는 여러분들은 믿음을 보임으로 마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으로써 이 세상에서 마치는 자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은 자의 모습이에요. 나는 너희의 시작이요 난 너희의 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받으면 자는 하늘 쳐다. 감사합니다. 무릇 이같이 하는 자 무릇 부정당히 행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네가 세상에서 나오는 길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는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육체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고 염려하며 사는 육체의 모습은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세상 속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의 뜻은 골짜기에 사는 자예요. 바로 여러분 내면입니다. 여러분 내면 아멜렉이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여러분들은 여러분 내면에서 여러분을 속인 걸 전혀 모르고 살았던 여러분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여러분 내면에서 역사했던 그 영들을 여러분 내면의 마음들을 알게 된 겁니다. 주님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네 내면 아멜렉이 너한테 행한 일을 너는 기억하라. 육신대로 살다가 영을 쫓아 몸의 행실을 주의라 하면 이제 여러분 내면에 있는 영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게 하고 어떤 괴로움을 줬는지를 몰랐던 여러분들은 영어를 알게 된 다음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내면에 골짜기 사는 아멜렉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왜 이러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아버지의 거룩한 명대로 행하고자 하나 원하는 것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건 이것을 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한 악이요. 내가 그분의 명대로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는 악이 내 안에 있고 그러므로 내가 그 죄를 지면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한 악이다. 그 아멜렉이 나에게 행한 일을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육신대로 살던 자들이 세상에서 육신의 복됨을 원하며 믿음 살았던 자들이 나는 아브라함이여 이삭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에서 영을 쫓아 몸의 행실을 죽이며 나왔던 자들은 아멜렉이 우리에게 행한 일을 알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은 내면의 악을 보게 된 겁니다. 아멜렉이 내게 행한 일을 사도 바울은 보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사망의 법으로 사로잡아가 결국은 영원한 음부에 버림받도록 영원한 환벌을 피하지 못한 자가 되도록 끊임없이 나를 사망의 법으로 사로잡아 내려가 나를 여전히 죄의 종이 되어 제 가운데 계속 있게 하는 자기 내면 속에 있는 영들을 보고 말합니다. 그 영들은 나를 조용히 음부에 버림받도록 하게 할 아멜렉입니다. 오라 공고한 자로다 나는 비참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려. 이것이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난 현실이에요. 그래서 나는 오고 공고한 누가 나를 이 사망에 모서 건져낼까 하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이 이제 누구한테 붙잡혀 있고 자기 안에 무엇인지를 알게 된 자입니다. 그래서 아멜렉이 행한 일을 보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알게 하는 겁니다.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도 이러한 행실을 행하면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은혜 놓치고 저주가 임합니다. 이런 보고 받을수록
여러분 몸의 행실을 죽이며 이렇게 하세요 하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어주는데도 자신이 그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아멜렉이 여러분 안에서 행하고 있는 아멜렉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바로 아멜렉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네 힘든 부분을 타서 네가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서 상함을 입고 있는 그 피곤함을 타서 네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지금도 아버지 앞에 믿음 보이고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는 약한 자를 지금도 영적으로 치고 공격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세요. 약한 자를 치잖아.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잘못을 하고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없는 그 아멜렉가 지금 표현합니다. 여러분 내면에는 그러한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의 피곤함을 통해서 그 영혼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 영혼의 공감을 통해서 이 마귀가 공격을 감행하는 겁니다. 그들을 쳐서 여전히 제 가운데 살게 하고 평안을 빼앗는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내면에 있는 아멜렉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이 아멜렉이 여러분한테 느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행실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아멜렉이란 그 영 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영이 여러분한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누가 산다는 거예요.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보세요. 힘들다. 아이고 어떻게 하지. 오늘도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다. 아유 이제 낙심이 된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이러한 피곤함 속에 있는 자, 자꾸 자기 몸의 괴로움만 고통만 돌아보는 자는 영상태가 굉장히 안 좋잖아. 18절에 이루어진 자네. 이렇게 믿음의 길을, 믿음의 여정길을 가는 길에 피곤한 자의 틈을 타서 들어오는 게 바로 이 영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너희 길에서 만나 너희 피곤함을 타서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치는 거예요. 영들을 공격하고.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주님은 여러분들한테 주는 땅이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 내어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신이 뭐 이 정도 괜찮아. 될 대로 되라. 이런 마음까지 들게 하는 거 누구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 누가 그런 마음을 들게 하겠어요? 주님께서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난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각이다, 여러분들의 마음이다, 그냥 여러분 자신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지금도 십자가 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믿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생활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은 믿음의 길을 가다가 만난 현상이죠. 깨달을 찾아.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들은, 신령한 자들은 이런 영적인 걸 분별합니다. 이런 걸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만이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내면의 영의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기업으로 얻게 하는 땅이 뭐예요? 이 영적인 걸 알고 영을 쫓아 몸의 행실을 죽이며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여 그 빛을 위협으로 얻을 자가 되는 땅입니다. 너에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실 땅, 세상 땅에서 세상에 살던 여러분이에요.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이제 영을 알게 되는 땅입니다. 이 세상, 썩게 할 죽게 할 세상을 알아봤기에 썩지 않고 죽지 않게 할 영의 세계를 보는 자. 나의 내면에 나를 썩게 하고 죽게 하고 제 가운데 산다 제 가운데 죽게 할, 나를 괴롭게 할 내 내면에 있는 모든 것을 알아보는 겁니다.
이걸 알아보는 바람에 나를 썩지 않고 죽지 않게 할 내 주님을 내 안에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고, 이 영적인 존재가 되는 이 은혜를 바라는 자는 나의 내면 속에 있는 나의 대적들을 알아보죠.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기업으로 얻게 하는 땅에서, 그러면 세상에 살던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로 인하여 행하여 내면 일을 정리하고 이제 내면 일을 알게 되어 내면에 주님이 거할 수 있도록 그 주님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육체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걸 기업으로 준대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고 나면 육신대로 살다가 육신대로 죽고 육신이 주는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소망도 없이 살고 있는 그 육체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존재를 구원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돼요. 이러한 기업을 얻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기업을 얻게 하시는 땅에서 네가 그런 거듭난 땅이 되어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너로 벗어나게 하고 그 자아로부터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너에게 안식을 주실 때, 주님이 우리 영혼에 안식을 주시는 때예요. 우리가 안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안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안식 속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때입니다. 바로 예수. 아멘. 할렐루야. 너에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골짜기에 사는 자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내면, 그 내면의 자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망. 너는 아멜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네 내면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 아말렉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표현을 잘 하셔야 돼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이 뭐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천하 그 세계가 아니네요.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영혼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자신의 모델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지은 모든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육체가 된 거예요. 육체가 되는 바람에 이는 하나님께서 이 존재를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지으시고 주님께서 모든 걸 지은 걸 마치고 안식하셨느니라 하는 그 안식에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태예요. 들어가죠. 창세기 1장 주님이 안식하셨느니라 하는 장소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즉 진행형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은 그것을 짓는 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이루어진 내가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짓고 내가 안식했느니라 하는 그 현실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갈 길이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씀대로 창조했던 걸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땅을 정복하고 여러분들은 그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처럼. 천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사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사 우리를 창조했던 건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 써있는 대로 지었던 걸 알면서 써있는 대로 하나님이 지었던 걸 안다면 거기 써있는 대로 우리가 되어서 그 써있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써있는 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육체가 됨이라는 그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다스리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땅이란 여러분 자신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온 천하보다 귀한 영원. 그렇다면 여러분 내면은 천하예요. 온 천하. 이 은혜를 받은 자는 바로 그 세상에 살고 있는 육신대로 사는 자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그 예수를 전할 수가 있어요. 자신이 바로 그 세계에서 주 예수로 인해 구원받은 것처럼 그들한테 그 예수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만민을 구원할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원치 않는 것을 이것을 행하게 하는 모든 적들을 다 벗어나게 하시고 너에게 안식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께 복받은 자가 되어 거룩하게 지음받을 수 있도록 영광으로 예수 나오죠. 보세요. 안식을 주실 때 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네 인생에 너는 아멘에게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이제 내 안에 내 주 예수만 존귀되고 내 안에 내 주 예수만 사시도록 내 안에 내 주 예수의 나타남이 되나오니. 아멘.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안식을 주실 때 우리는 제약이 종결되는 거예요. 이제 세상과 나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그 이름을 일컫는다는 것은 그 이름대로 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루기 위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지금도 이 19절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안식을 주시는 때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때래요.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 내면 골짜기에 사는 자를 이제 도말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삽니다. 이제 그 땅 정복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을 주실 때 네 삶의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할 거래요. 여러분이 주 안에서 발견될 수 있도록 주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제 가운데 행하게 하는 모든 대적으로부터 주님은 벗어나게 한대요. 대적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벗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어린아이 이름으로 인쳐질 때까지 하나님은 막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골짜기 사는 자를 완전히 도말시키기까지 여러분들은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리고 주님은 그날에 그들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짓는 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한 날이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계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안식일에 들어갈 길이 남아있는 믿는 자에게만 있어요. 아멘. 그러므로 세상에서 주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지니지 않는 자라면 이 은혜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상관이 없어요. 성경은 믿는 자한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어야지만 그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사람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남은 것은 바로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그 말씀을 맡은 바 되는 교회만 있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한테는 이 세상은 안식에 들어갈 길이 없지만 이들한테는 안식에 아직 들어갈 길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그 안식을 주시는 날이고요. 하나님이 바로 그 안식을 주시는 그 안식일을 주는 때를 만나는 거고, 그때 여러분들은 그 안식을 주시는 주님 안에 들어가려고 여러분들은 온 천하에서 아멜렉의 이름을 도말시켜야 돼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면을 싸그리 다 멸하고 오직 예수만 내 안에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 은혜를 받는 자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사 너로 얻게 하는 땅에 들어가서 방금 읽어준 말대로 이루어지는 하늘이 주시는 땅에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은혜 받으려고 그 땅에 걸 때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은혜 땅에 들어갈 때입니다. 지금 주님은 들어가지 않은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받지 않은 자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이해하고 듣는 자한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고 듣지 않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은혜를 받아들여 그 은혜 땅에 들어가는 자한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어 얻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약속의 말씀이고 약속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 또한 그 말씀이 여러분 땅에 이루어질 걸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 말씀을 뭐라 그럴까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책으로처럼 보고 있어요. 선지서지는 이스라엘 역사책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여호와의 말씀이지. 자, 신명기 29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읽어나갈 말씀에 대해서 계속 들으려고 그러고 알려고 하는 그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또 확신 있게 이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신명기 29장 11절. 방금 전에 읽어줬던 구절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에 나오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에게 이 말 은혜를 얘기하고 있고 지금 신명기 26장은 그 은혜 속에 그 기업을 얻기 위해서 그 은혜 때에 들어가는 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예언의 말씀을 그들은 지키고 믿는 자지 이스라엘 역사책으로 보는 자가 아닙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여 그 은혜에 들어가는 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약속입니다. 더구나도 이 약속을 이방인들이 받을 거래요. 그 약속도 성령을 통해서 받는 약속이고요. 성령을 통해서 받는 약속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요.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거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 바로 우리가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는 날 이해합니다. 지금 신명기 29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네 진중에 있는 객과 물은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기는 자까지. 이거 다 설명하면 시간 한참 걸리니까 읽어 나갈게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 것은, 그러니까 모든 민족, 모든 믿는 자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과거와 오늘날과 앞으로의 백성까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다 이걸 쭉 읽어주면 그걸 알아들 겁니다. 이렇게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 것은, 이건 뭐예요? 객은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자, 민자두가 함께 있는 자, 이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자, 바로 지금 미래에 있을 사람들까지 다 얘기하잖아요. 주님은요. 지금 너희 유아중과 너희 아내와 및 네 진주에 있는 객과 물은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한 물기는 차까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모든 자와 객과 모든 유아들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한테 주님은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한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 것은, 그런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참여하게 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들에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여호와의 맹세에 참여하여. 이건 뭐예요?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는 그 언약에, 그 맹세에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는 날을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의 것은 바로 그날에 이루어질 그 날마다 그 약속의 기업을 받을 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것은 바로 그날의 그 역사가 일어난 날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하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이왕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려 하십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여기서 너를 세워, 이것은 모세나 누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개개인이에요. 이 은혜 받을 자에 대해서 주님은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왕에 너를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럼 내게 말씀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은혜 말씀을, 이루어지게 할 은혜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여러분 자신이잖아. 자신이니까 주님은 단체로 얘기할 수 없고 개인적으로 얘기하지.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여러분 개인이니까. 그러므로 말씀하신 대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내가 너를 세우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 약속의 말씀으로 그 영혼들을 세우는 날이에요. 그 기업을 잊게 하려고 약속의 은혜를 받는 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받아 그 약속도 되려면 그 약속대로 행하시도록 하나님이 그 존재를 세워야 돼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맹세한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자기는 친히 하나님이 된대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하나님이다. 이렇게 약속대로 하나님의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 구주 예수야. 할렐루야. 이렇게 이 은혜가 이루어질 것이 지금 하나님의 맹세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날이 있다는 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맹세와 약속은 헛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주님은 이왕이면 자신의 언약에 여러분들을 참여시키되, 이왕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행한대잖아요. 그 맹세에 여러분들을 참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맹세했으니까 난 이렇게 하리라 하는 맹세에 너를 참여시키리라. 하나님 하신 일에 여러분이 참여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 되어 그 일한 것처럼 영원히가 그러므로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 네 하나님이 되라미라. 하나님이 이제 친히 세운 존재들의 하나님이 되시라는 거예요. 2000년 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예수님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이제 사도들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합니다. 예수 때 여러분들은 과거에 출애굽 때 일어난 사건이죠. 이게 편할지 모르지만 다음 주는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도만 과거라고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께 진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약속을 받는다는 그 은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받는다는 날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 약속을 받는 날이 있습니다. 모세오경은 과거의 책이 아니라 그날에 그 은혜를 받을 자들한테까지도 말씀하신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들을 때 잘 알아들으셔야죠. 이제 다시 신명기 26장 1절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서 거할 때 그 약속을 받아 그 약속에 믿음을 부임으로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거할 때입니다. 그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그 은혜에 여러분이 얻기 위해서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입니다.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할 그 자리에 들어가서 약속대로 그 은혜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서 거할 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예수
만물. 첫 번째 열매. 맛이 되는 식물이죠. 맛이 되는 소산물이고 맛이 되는 열매예요. 알파 오메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네가 거둘 것이다. 그물에서 그물을 끝난 그 모든 것은 내 것이다. 여러분들은 그곳에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 이것을 걷는 은혜가 될 거래요. 영광이로다. 모든 소산의 만물은 첫 번째로 다 거둔 모든 걸 얘기하는 거죠. 만물이니까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을 걸었던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여러분이 거둔 후 그것을 취하여 당중에 담고 거둔 후 그것을 취하여 강주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주님이 주시는 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게 하는 거예요. 네 안에 주 예수의 나타남을 기다리라.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불까지 자라게 하랍니다. 너를 그와 같은 자가 되게 합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땅에 모든 소산 만물을 여러분의 영혼이 거둡니다. 오직 예수.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해로 여긴 것은 자신 안에서 예수를 얻고자 하나님 주신 그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독생자 예수의 풍성함을 다 거둘 수 있도록 그것을 취하여 강줄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야 돼. 우리가 그로시아에서 그로 끝나 그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되도록 아멘. 감사합니다.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당시 제사장에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당신의 구주 예수께 내가 고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열조에 맹세의 땅에 내가 이르렀나이다. 너희의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은혜마다 그 은혜 들어가 그 은혜를 얻어 너희 앞에 서서 그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자 나오리라. 2000년 전 예수님처럼 받을 자는 받으시라. 아멘. 예수 나오죠. 2000년 전 예수님은 바로 그날의 그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주의 종들 앞에 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느니라. 이 모든 아버지가 내게 주셨느니라. 나로 그 은혜를 주어서 그 은혜로서 나로 너에게 보내어 너희로 이러한 은혜 속에서 살도록 주님께 나를 보내셨느니라 하고 그 제사장들에게 말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기서도 그날에 그때 그 종들에게 그렇게 말하잖아. 우리 아멘. 주님은 말씀하시잖아. 이 은혜 받아 그날에 그때 그 시대에 그 제사장들한테 그 종들한테 가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땅에 내가 이르렀나이다 하고 그 은혜 받아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보냄받았습니다 하고 말할 자가 나오게 할 거래. 이게 바로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 써 있는 은혜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맹세대로 그 언약대로 내가 그 은혜를 받아
내가 그 은혜까지 이르러 내가 지금 당신들한테 이렇게 보냄받았습니다 하고 이 세상 종들에게 말할 자가 나올 거래. 받은 자 받을 자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할 자가 나올 거라고 성경은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은혜를 받아 내가 이렇게 왔다, 이렇게 보내받았다 말한 자에게 그렇게 대기한 은혜가 그 존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은혜의 증거를 전할 것이고 그 증거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참되다 해서 인칠 거지만 증거를 받지 않는 자는 깨달자 깨달을 쳐다.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셔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죽음까지 죽이고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세계를 피하고 다시 있을 수 있는 그 세계로 향할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이 모든 것을 헤아릴 수 있고 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이 은혜의 말씀을 헛되이 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사 아버지 영광을 온전히 찬미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